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이 자리에 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인간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또 성막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의 간증을 들으시고 또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셔서 이 창원 땅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인물들이 이 자리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의 가정은 시댁으로는 4대째, 친정으로는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님께서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늘 병상 생활을 하셨답니다. 늘 누워서 계셨고 그때 당시만 해도 시골에 교통 수단도 없었고 병원에 한번 가실라 해도 대구까지 가셔야 됐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가마를 타고 대구에 있는 이 병원 저 병원 그렇게 가셨지만 병을 치료할 수가 없어서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떤 분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병도 치료해 주시고 다 이제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전도를 받고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셨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시고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렇게 여러 병원을 다 다니고 그때는 이제 병원에 가도 어떤 방법이 없어서 굿도 많이 하고 또 점장이도 찾아다니고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 그 질병을 병원에서도 치료하지 못하는 그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 나오시니까 물질의 시험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너무 오랫동안 29살 때부터 20대부터 이제 병상 생활을 쭉 하셨답니다. 너무 젊으셨을 때부터 계속 병상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가난한 그런 가정이었어요. 찌들어지게 가난하게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도 우리 거라고는 하나도 없었고 남의 농사를 이제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얼마 세를 드리고 하여튼 이런 상황에 그런 그 농사를 지으셨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제 교회에 나오시니까 11조 헌금, 감사 헌금, 또 특히 절기 헌금 때는 시골 교회니까 50명 미만인 그런 이제 교인들이 모였어요. 성도가 모였는데 그 칠판에 이제 작정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맥추감사절이라든가 추수감사절 이럴 때는 시골에는 그 현금이 없기 때문에 농사 지은 걸 가지고 이제 보리 농사를 지으면 보리 몇 가마니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또 그 가을 추수할 때는 이제 살 몇 가마니 농사 지은 걸 작정을 하셨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이제 농사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작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아버님께서는 오남매 먹이 살리기도 너무너무 힘드시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해도 도저히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이제 막 너무너무 그게 부끄러웠답니다.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시골 교회에 사람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다 이제 누가 얼마를 헌물을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그만 낙심이 되셔서 이 다음에 부자로 살 때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그때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을 때 다시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않고 낙심 상태로 계셨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에게 너무 이제 핍박을 심하게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끝까지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치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그때부터 악한 마귀가 저희 아버님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계속 저희 어머니를 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 모습은 저희 어머님은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매를 계속 맞았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또 이제 집이 너무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또 물질적인 문제 가지고도 계속 싸우시더라고요. 이제 오남매 또 공부시키고 하다 보니까 매일 이제 돈은 들어가고 너무 가난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매일매일 같이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 하루도 안빠지시고 매일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핍박과 모진 고통을 받으면서도 저희 어머니 계속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이렇게 핍박이 심하니까 그냥 때리시는 게 아니고 그 시골에 뭐 농기구라든가 그게 닥치는 대로 그냥 매를 때렸어요. 근데 뭐 그냥 못 쉬면 뭐 닥치는 대로 물건도 부수고 던지고 매일같이 그러한 상황이 너무 오래도록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 오랫동안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나도 계속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 믿으면 뭐 하겠나 싶어서 저희 어머니마저도 낙심이 되셔서 신앙생활을 그만두시게 되셨답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저희 어머니가 루마티스 관절염에 걸렸어요. 낙심한 상태에서 이 병원 저 병원 온갖 병원을 안 다닌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머니에는 늘 그 염소 똥 같은 환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거 약을 드시고 다리가 이렇게 발이 둥둥 부어가지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손발 마디가 손도 마디가 부어 있더라고요. 부어가지고 몇 발자국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런 심한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온갖 병원을 다 다니도 그런 고통 속에 심하게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고양이가 관절염에 좋다는 이제 소문을 듣고 이제 저희 어머님이 대구에 계시는 저희 고모님이 고양이를 그 당시에 많이 기르셨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좀 구해서 약을 해서 드시려고 고양이 얻으러 대구까지 가셨답니다. 가셨는데 저희 고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네 병은 고양이 먹어서 나을 게 아니고 예수님 믿어야 낫는 병이라네 그러시면서 그때 마침 대구의 대동교회에 부흥 집회가 열렸어요. 그때만 해도 부흥회가 한번 열리면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이제 집회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을 때 막 마음에 섭섭함이 왔답니다. 저 고양이가 아까워가지고 그러시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섭섭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양 대구까지 이제 가셨으니까 집회에 참석하고 뭐 미츠바야 본전이니까는 집회를 일주일 동안 참석을 하시고 저희 집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갑자기 새벽에 밤에 잠을 자다가 막 혀가 뚝 말리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막 그 새벽 시간 똑같은 시간 되면 저희 어머니가 막 흐느끼면서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말을 이제 방언을 받고 오셨더라고요. 그 은사를 받으셔 오셨는데 막 새벽마다 시끄러워서 저희들은 그 이튿날 또 학교 가야 되고 그러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엄마 절제 좀 하면 안 되냐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그게 절제가 안 된대요. 그 시간만 되면 성령께서 막 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울리시면서 방언 기도를 막 거의 한 시간 정도 그냥 누운 상태로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그때 부흥 집회에 인도하러 오신 그 목사님께서 저희 어머니 보고 하시는 말씀이 100일 금식 기도를 하라고 시키셨답니다. 그 관절염 치료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그때 오시자마자 바로 순종을 하시고 저녁 한 끼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하셨어요. 이제 한 끼 어머님이 드시는 그 양식을 떠서 계속 모으시더라고요. 저녁 한 끼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100일 금식 기도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치료되지 않았던 그 루마티스 관절염, 그 고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해충이 저는 그렇게 해충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지금 한 40대, 50대는 뭐 해충을, 근데 30대는 해충도 잘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해충도 많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 뱃속에서 그렇게 해충이 많은 줄 몰랐어요. 약도 한 첩 안 썼는데도 100일 금식 기도 후에 해충들이 막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한 방에서 잠을 자는데 이 해충이 이제 살아서 나오려고 하면 그냥 엉덩이가 막 간질간질한데요. 간질간질하면 그 저희 어머니는 그 해충이 그 살아서 나오는 걸 그거를 엉덩이에서 쭉 잡아 빼가지고 그냥 마당에다가 툭 던지더라고. 마당에 문을 열고 던지고 하여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 해충이 허옇게 마당에 죽어서 있어요. 누워서 있어요. 근데 그 일이 한 달 정도 해충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 빠지는데 막 저도 막 너무너무 놀랐어요. 해충이 그렇게 사람 뱃속에 그렇게 많이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또 그 재래식 가장실에 인분을 퍼가지고 밭에 그 시골에 인분을 밭에다가 다 버렸잖아요. 거기 가시는데 제가 따라갔습니다. 이제 어릴 때라 아버님 인분 퍼가지고 가시는 밭을 따라갔는데 그 해충이 살아가지고 밭에 그냥 인분을 버리니까요. 햇빛을 받아가지고 막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산으로 막 도망을 가는데요. 해충이 저희 어머니 뱃속에 영양분을 얼마나 많이 빨아먹었는지 통통하게 살이 쪄가 있더라고요. 그게 계속적으로 그 해충이요. 이게 막 진짜 그 약도 한 첩 안 썼는데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런지 다 빠졌어요. 몸속에 있는 해충이 다 빠지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는 글자 한자도 모르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셔서 아무리 긴 찬양이라도 그때부터 가사 한자를 안 틀려요. 안 틀리고 계속 다 따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찬양을 일평생 동안 저희 어머니는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저희 어머니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그때부터 동네에 나가셔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교 사상이 아주 뿌리 깊은 저희 동네가 저는 그 경상북도 청도입니다. 그 고향이 아주 그 산중인데 거기에 그 우상 숭배하는 가정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99%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뭐 정월 대보름 되면 무당 불러다가 산 위에서 막 북소리 둥둥둥둥 나면서 굿도 하고요. 그 동네가 거의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 동네에서 저희 어머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는 대낮에도요 그 동네 나가셔가지고 막 그 방언을 하면서 막 남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방언을 하면서요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 보고요 저 할맛이 미쳤다고 예수 믿더니 미쳤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 어느 날은 그 동네에 어떤 아주머니가 죽을 병이 걸렸대요. 걸려가지고 자녀들이 상복까지 다 해놨어요. 이제 장례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집에 들어가셔서 막 대낮에 방언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무조건 다 고쳐주십니다. 당장 예수님 믿으러 갑시다 하면서 그 가정을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그때 그 아주머니하고 청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전도로. 근데 그 아주머니의 그 질병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셔서 또 생명 연장까지 하셨고요. 또 그 청년은 예수님을 잘 믿고 지금 부산에 장로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저희 고종사촌 오빠였어요. 노총각으로 도예지에서 일을 하다가 병을 얻어서 그 병명도 알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늘 집에서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집에서 이제 자기가 너무너무 오랫동안 아픔에 시달리니까는 행패를 부리고 막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가정에 이제 전도를 해서 전도를 하겠다고 들어가셨어요. 새벽마다 그 일어나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 한자를 부축해 가지고 그냥 자기가 늘 누워 있는 상태니까 어깨에
저희 어머님이 부축을 해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청년과 날마다 그 몇 개월이 흘렀어요. 몇 개월이 흘러서 치료하지 못했던 그 질병, 누워있던 그 청년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부산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제가 눈으로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께서는 그래도 저희 어머님의 그 하나님께서 역사심을 보시고도 안 돌아오시더라고요. 돌아오지도 않고 계속 핍박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가 시집을 가고 나면 누가 전도를 합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아버지 제가 시집 가기 전에 전도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한 번도 그 낙심한 가운데 저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다정스럽게 지내시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못 보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 얼굴에 웃음이라고는 없었습니다. 늘 인상 찡그리고 고함치고 이런 모습만 봤기 때문에 이게 육신적으로 볼 때도 너무 불쌍하고, 그리고 또 저런 가운데 지옥까지 가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전도할 사람이 없다 싶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제 작정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버님께서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평소 때 저희 아버님을 김일성이보다 더 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매일 뭐 눈만 뜨면 어머니 패는 게 이제 일이었으니까요.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 눈에서 눈물 흘리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제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 숙이니라도 이제 제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혼을 시켰으면 좋을 텐데 하시면서 저희 아버님께서 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병원에 가셨는데 병원에서 위암이라고 하셨답니다. 근데 속에서 암 덩어리가 만져진다고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희 아버님에게 그랬습니다. 아버님,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간이나 생명을 연장해 주셨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만 믿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실 겁니다. 아버지, 교회 가십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께서 그 길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다시 주님을 영접하시고 질병까지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20년 이상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을. 이제 그리고 저는 결혼을 해서 남편 직장 따라서 이 지역 저 지역을 많이 옮겨 다녔습니다. 그때 뭐 진급을 하니까 또 다른 지역을 옮기게 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세 아이 키우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에 제가 정착을 하면서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교회 가서 제가 기도 제목이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좀 이기적인 기도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막 저의 충족을 위해서만 늘 기도를 했지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너무 이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집에 갔는데 저희 주방의 물컵에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1994년도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은 전도일 것이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저희 동네 부산에 제가 범전동에서 살았는데 그 범전동 지역을 강계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아이들,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전도할 때. 아이들 유치원에 보내고 학교 보내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전도 대상자 가정을 이제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저희 바로 뒷집에 사는 재호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5살이었는데 이 가정에 아버지 재호라는 그 아빠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엄마는 가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이 아기를 키우고 계셨어요. 가정이 너무너무 어렵게 가난한 가운데 사시는데 이 할머니께서 부전시장에 부업을 해서 잔파를 까시고 지금도 그 지역이요 부전시장에 그 마늘도 까고 잔파 까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업을 주로 하시거든요. 이 할머니도 잔파를 그 부전시장에서 실어 와가지고 한 달에 뭐 500원씩 받고 한 단 까주면 이제 500원씩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이제 전도하려고 아침에 아이들 다 보내놓고 나면 날마다 이 가정을 갔습니다. 가서 할머니 그 부업하시는 걸 같이 팔을 까면서 거들어드리고 사형리 가지고 그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할머니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는데 이 할머니는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었거든요. 자기가 그 부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5살짜리 이 아이를 제가 많이 이제 돌봤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때 5살이었어요. 같이 친구가 되어가지고 잘 놀았습니다.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우리 아이처럼 이제 돌봐주고 제가 어떤 그 회사를 제가 한 달 정도 제 상식을 알기 위해서 다니게 되었어요. 다니게 되었는데 이 아이 5살짜리 아이와 우리 집 아이 2명을 데리고 한 달 동안 계속 다녔습니다. 2명을 회사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계속 이제 교회를 가시자고 이렇게 하니까 그 예배 드리는 시간 1시간 팔을 못 가신다고 그 시간이 아까워서 계속 미루시는 거예요. 이제 교회 가시는 걸. 그래서 제가 막 일부러 더 열심히 가서 이제 파도 같이 거들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미루시더라고요. 그래 어느 날 추석이 다 돼갈 무렵에 이제 추석 되면 또 돈이 또 더 많이 이제 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욕심을 부려서 팔을 너무너무 많이 싣고 오셨어요. 부전시장에서. 그 힘에 버거워서 할머니가 그만 쓰러지게 되셨어요. 쓰러져 가지고 이제 더 상황이 안 좋은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요, 할머니가 말문도 막아버리고요, 완전히 이제 자리에 들어눕게 되었습니다. 일어서지도 못하고, 마비가 와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배가 고프니까 막 이제 고함을 치면서 그 주택이니까는 여름에 문을 열어놓으면 다 들리더라고요. 배가 고파서 할머니 고함 치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할머니 고함 소리 듣고 뭐 밥을 떠먹여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이제 김병에 효자 없다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제 떠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는데 어느 날 제가 찹쌀 수제비를 한 양푼이를 끓여서 그 집을 이제 갔습니다. 할머니 고함 소리 이제 막 계속 나길래 갔는데 문을 열기 전에 그 해가 어둑어둑 이제 그 질 무렵이었어요. 그때 밖에서 들으니까 뭐 찌룩찌룩찌룩 이렇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소리가 났는데 방문을 열고 불을 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할머니 몸에 바퀴벌레가요, 막 진짜 그 살 보이는 데는 다 붙었어요. 여름인지라 기저귀만 차고 있었거든요. 옷을 다 벗겨놓고 이제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막 다 붙어갖고 막 얼굴이고 어디고 막 그 바퀴벌레가 수백 마리가 붙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바퀴벌레가 그렇게 많이 붙은 걸 처음 봤거든요. 바퀴벌레 뭐 한두 마리 이렇게는 볼 수 있는데 온몸에 붙어가지고 그 뭐 할머니 살에 뭘 빠는지 뭔지 찌르찌르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그 불을 켜니까 막 바퀴벌레가 그러면 날 살리라 하고 막 전부 다 도망을 가더라고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몸이 처져가지고 이 중풍병자들은 몸이 늘어져가 있잖아요. 근데 제 힘으로 막 겨우 하는 할머니를 일으켰어요. 일으켜가지고 벽에 기대 놓고 그 찹쌀 수제비 가져간 그거를 이제 떠먹여 드렸어요.
막 순식간에 다 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하루 종일 이렇게 고팠던지. 이런 가정을 계속적으로 이제 그 제호 아빠와 또 아이도 있고 해서 그 가정 식구를 또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 그렇게 이 가정을 들어갔었는데 그 아기 아빠가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또 얼마 안 있다가 우리 동네에서 먼 곳으로 또 이사를 가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제가 소식을 모르는데 이렇게 관계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제가 어느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전도를 막 하면서 이 가정은 제가 새 들어 살 때, 선포동에서 새 들어 살 때 같이 새를 들어 살았어요. 새를 들어 살았는데 그때는 제가 아이도 너무 어리고 뭐 전도할 생각도 감히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제 서로 얼굴도 알고 이렇게 하니까 아저씨가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줌마는 입이 커서 노래를 참 잘하겠는데 노래 한번 불러주면 안 되겠냐고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요, 제가 그 파출소, 저희 동네 파출소 전도를 자주 나가거든요. 근데 파출소 경찰 아저씨들이 저보고요, 전원주 닮았다고 그래요. 이제 입이 커서 그렇죠. 근데 보니까 저는 전원주보다는 제가 훨씬 더 이쁜 것 같은데 항상 가면은 전원주 아줌이 왔다, 전원주 아줌이 왔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도 저보고 입이 크다고요, 노래 잘한다고 불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래를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외로울 때마다 노래가 친구가 되었어요. 저희 아버님, 저희 가정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늘 이제 노래를 참 좋아했거든요. 라디오 틀어놓고 뭐 기독교 방송 자주 듣고 이렇게 했어요. 그 제가 어릴 때 꿈이 그 무대에서 노래하는 그 가수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매일같이 음악을 듣고 뭐 이런 제가 이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가수가 되었다면은 저 밤무대 가수는 안 되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제 전도를 조금 했다고 이렇게 오늘처럼 남무대에도 세워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에 가서 이제 찬양을 불렀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4절까지 찬양을 하는데요, 그 아주머니와 아저씨와 아들 세 분이서 계셨어요. 근데 옆에서 아주머니께서 제 찬양을 들으시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미 이 가정은 대순진리교라는 그런 그 종교를 갖고 계셨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계셨어요. 그 이제 찬양을 이제 다 이제 부르는데 아주머니께서 막 옆에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는 이 가정에서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저희 가정에 역사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그 결혼 기도를 한 달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저녁 한 끼 금식을 하면서 저희 교회가 저희 집에서 한 10분 거리 됐습니다. 그 저녁에는 제가 금식을 하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시골에는 가로등도 없고 칠흑같이 어둠 속을 뚫고 갔습니다. 거기 가서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기도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제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 것인데 대해서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믿음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공무원 만나게 해달라고. 저희 친정 아버님께서 농사를 지으시는데요, 매일 뭐 옷에 흙이 묻어 있고 또 남의 농사 지어서 다 주고 나면 사실 남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가난하게 사시는 거 그것도 보기도 싫었고 해서, 또 저희 동네에 그 면석이가 한 번씩 저희 집을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농사에 관해서 뭘 적어 가시고, 그때 오시면
넥타이를 메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넥타이 맨 그 모습이 너무 멋있고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공무원을 또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시댁 부모님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저는 쪽믿음 가정에서 저희 아버님이 너무 핍박하시는 걸 보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댁 부모님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착하고 순한 사람.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저는 저희 아버님 같은 사람 만나면 아예 결혼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하고 저희 엄마는 새벽 제단을 사면서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숙이 꽃피는 춘삼월에 결혼하게 해달라고. 늘 이제 그 기도 제목만 가지고 새벽마다 저희 어머니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희 어머니 기도 제목과 저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셔서 꽃피는 춘삼월에 맞선 본 지 15일 만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기도는 참 잘했는데요. 네 번째 기도 제목, 대한민국에서 제일 착하고 순한 사람. 이 기도를 좀 잘못했더라고요. 지금 이제 살아보니까 그냥 좀 중간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이걸 이제 썼어요. 저희 남편이요, 얼마나 착하고 순한지요. 다른 사람들한테 돈 빌려줘가지고 돈 떼이고요. 또 보증도 서달라 하면 잘 서주지요. 또 사기꾼 만나갖고요. 사기도 많이 당하지요. 제가 어저께 그 텔레비를 보는데요. 요즘 그 텔레비 프로에 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짝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인데 그 자기 어머니하고 짝을 찾아 나왔는데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딸 어머니가 간곡하게 이 딸내미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 너희 아버지가 너무너무 착하고 순해가지고 니는 좀 못된 사람 만나라 하면서 엄마가요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착한 남편 살아보니까 아, 그것도 좀 일리가 있다 싶대요.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이 말을 안 써야 되는데 그냥 뭐 부산에 하든지 제가 청도 사람이니까 뭐 청도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사람을 잘 믿어요. 잘 믿어가지고 뭐 생판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요 밥 한 끼 그냥 사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100%다 믿어버려요. 의심은 절대 안 해요. 그래갖고 사기를 진짜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뒤수습을 하고 뭐 이런 거는 또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골치가 좀 많이 아팠습니다. 뭐 만약에 여기 결혼 안 하신 분 계시면은 절대로 대한민국을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하고요. 위로 딸을 낳았어요. 저는 딸을 낳았는데 저희 시어머니께서 두 번째 딸 낳고 진짜 핍박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집안에는 아무도 내리 딸 낳은 사람이 없다. 이제 네 혼자 딸 내리 낳았다고 하시면서 이제 자녀를 또 많이 낳으면 힘드니까 자기 아들 힘든다고요. 이제 뭐 쫓아 보내야 되겠다고 하시고요. 두 번째 제가 딸을 낳아가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친정 엄마가 이제 산후조리를 해주셨거든요. 산후조리를 하시고 그 시장을 가셨는데 청도 시장에서 사돈끼리 만났답니다. 근데 그렇게 만났으면 뭐 사돈 수고 많이 하셨지요. 산후조리 하신다고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제 사돈 닮아가지고 딸도 딸을 많이 낳았으니까 이제 쫓아 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시골 그 시장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사돈 뭐 밥하는 솥에 죽도 끓일 수 있는 거고 애 자꾸 낳다 보면 나중에 뭐 아들도 낳겠지요. 이제 2명 낳은 걸 가지고 뭐 그래 샀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막 저희 어머니께서 화가 나가지고요. 그 청도 시장에서 싸움이 붙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듣고 너무너무 뭐 저기 친정 엄마가 그게 무슨 죄입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 친정에도 아들 1명, 딸 4명이거든요. 근데 저기 친정 어머니 닮았다고요. 그거를 덮어 씌우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막 좀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왔었거든요. 그리고 저 두 번째 딸을 3.2kg를 낳았어요. 3.2kg 낳아가지고 저는 6개월 동안 그 시골에 무서워서 못 갔습니다. 시어머니 무서워가지고요. 딸 낳았다고 막 그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이제 남편한테 미역국도 끓여주지 말라고 다음에 재미 봐가지고 계속 또 딸 낳는다고 미역국 절대 끓여주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그게 6개월 된 3.2kg 나가지고 6개월 된 딸을 데리고 갔는데요.
막 시댁에서 애를 한번 보시지도 않고 안아주시지도 않고요. 막 밉다고요.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그 한갑이 넘으셨거든요. 저희 시어머니가 한갑이 넘으셨는데 내가 지금 나도 이보다 더 큰 알을 낳겠다. 아는 와 이래 쪼막띠만 하노 이래 하시면서 제가 그게 말이 이제 막 가슴에 이렇게 남더라고요. 남는데 애가 아무리 울어도 애를 안아줄 생각도 안 하시고요. 옆에서 시아버지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애를 많이 울리면은 나중에 커가지고 노래 잘한다고 애를 절대 안아주지 마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순진해가지고 지금 같으면 뭐 애를 안고 다 할 건데 뭐 진짜 그래야 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가 3일 동안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요. 그 어린 애지만 영적으로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아는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우는 걸 또 처음 봤거든요. 근데 탈장이 튀어나올 만큼 3일 동안 애가 계속 울었는데 탈장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가 없어서 제가 기저귀를 집에 돌아가서 기저귀를 가는데 막 이 주먹만한 게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옆에 이렇게 보니까 그 병원에 전 탈장인지도 몰랐어요. 그런 게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기 싫어서 수술은 간단하지만 상처를 주기 싫어서 또 하나님 앞에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인데 하나님 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기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린 아이를 업고 새벽마다 그때는 그 알람 그 시계도 없었는데요. 애가 그 시간 새벽기도 갈 시간 되면은 엄지손가락을 꼭 빨아요. 그러면은 그 울산에서 살 때인데 교회가 바로 집 앞이었어요. 그 애를 덜쳐업고 6개월간 이 아이 탈장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탈장까지도 깨끗하게 수술 안 했는데요.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계속적으로 저는 기도를 하면서 체험을 하고 이제 세 번째 아이를 갖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작전 기도에 들어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둘째 아이가 또 너무 작다고 하시길래 저는 한 4kg 정도 낳아가지고 큰 아들을 안겨드리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애가 너무 크면 낳을 때 힘이 들 것 같아가지고 3.7kg로 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3.7kg 아들 주세요.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다른 첫 번째, 두 번째 아이들 이제 태어날 때는 출산 예정일을 앞당겨서 낳았어요. 2명은 낳았는데 이 세 번째 아이는 그 출산 예정일이 두 번이나 출산 예정일이 열흘 동안 지났는데도 애가 태어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해서 제가 한 7개월 정도 돼서 그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초음파를 이제 검사를 하고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00% 딸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7개월 되면 많이 다 알거든요. 초음파상으로. 그래서 저는 진짜 많이 실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처음에 결혼하자마자 저희 친정에 오빠가 한 명밖에 없거든요. 다 4명이 딸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할 때부터 하면서 저는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사실 기도를 했는데 다른 사람은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해도 아들을 잘 주시면서 왜 저는 아들을 낳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줬습니다. 제가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낳을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초음파를 100% 믿었어요. 아들. 근데 제가 그때 얼마나 근심 걱정 고민을 했는지요. 저희 이제 시어머니 말씀도 기회쟁쟁하고 이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딸을 낳으면은 이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그러는데 얼굴이 새카맣게 기미로 다 덮었어요.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성경을 펴보라고 하셨어요. 성경을 펴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날도 똑같은 시간에요. 성경을 펴보라고. 제가 다른 방에 건너가서도 불을 켜고 또 성경을 폈습니다. 성경을 폈더니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 아들을 낳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날도 똑같은 시간입니다. 같은 시간에 똑같은 음성으로 성령을 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래도 그 말씀이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성령을 펴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여 전도사님께서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어요. 신방을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전도사님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사님, 이제 큰일 났어요. 병원에서 지금 100% 딸이라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이번에 딸 나면요 지금 쫓겨나야 됩니다. 막 울면서 전도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전도사님께서요 하시는 말씀이 저 푸른 배를 잡고요, 하나님 우집사님 뱃속에 아이가 딸일지라도 아들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이제 배를 잡고요, 그 전도사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가셨어요. 근데 세 번째 아이는 계속 출산 예정일을 이제 늦추면서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정확하게 제가 기도한 대로 3.7kg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주일날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의료보험 혜택을 세 번째 아이는 받지를 못했거든요. 지금은 또 그때는 애를 못 낳게 놔놓고는 지금 와서 또 많이 낳았고 또 지금 난립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진짜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그 불과 뭐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가정들을 다 이제 간증을 하고는 바로 그날 주일날인데 아저씨 아주머니 교회 가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일은 그 다음도 주일이 있고 뭐 다음에 가면 되지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아저씨 쇳불도 당겨야 됩니다. 지금 바로 교회 가십시다. 그리고는 그날 바로 예수님을 아줌마와 아저씨와 그 아들까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요. 그 아들은 또 목사님 사이로 또 결혼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한 분은 저희 교회 제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사무원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집사님 지금 빨리 교회 오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집사님을 급히 찾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밥을 하다가 제가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교회에 갔더니 이제 어떤 여자분께서 이 여자분은 제가 그때 만났을 당시에 이사를 하고 계셨어요. 이사를 하고 계셨는데 이사 짐을요, 얼마나 이 집이 가난하게 살았던지 이분이 혼자서 머리에 이고 이삿짐을 날랐어요. 그 차로 하면은 그냥 한 번만 하면은 다 옮길 수 있는 짐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삿짐을 머리에 이고 혼자서 나르는데요, 15일을 날랐대요. 날랐는데도 아직 3분의 1도 못 날랐더라고요. 얼마나 이삿짐이 많은지. 그래갖고 이제 저의 그 동역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하고 같이 그 전도하러 갔는데 그분께서 이삿짐 보따리를 막 큰 보따리를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서 이삿짐을 좀 날라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그 무거운 짐을 버스로 한 3정거장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는 거리를 그 아줌마가요, 그 이삿짐을 보름 동안 날랐으니 얼마나 힘들게 날랐겠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들고 머리에 이고 날르니까요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3정거장을 가다 보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교회 집사님한테, 이제 차가 있는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 한 번만 이 차를 실어다 주면 뭐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이삿짐이니까 그렇게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이삿짐을 그 이튿날 날라주셨거든요. 그래 이분은 바로 그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를 오셨는데 이분이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그날 이제 침하고 책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책을 갖고 오셔가지고 이제 다짜고짜 이제 제가 그 밥을 하다가 교회를 갔는데 옷을 그 팬티만 걸치고 우통을 완전히 다 벗는 거예요. 벗고는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 죽겠다고 침을 좀 꽂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한 번도 이 침 찌르는 거 누가 해봤어야 알죠. 그래가지고 책을 주면서 이거 책을 보고 그대로 이제 혀를 따라가지고 침을 꽂아만 된다고 그러시더래요. 저는 안 꼽아봤기 때문에 막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떨리는데
이게 깊이 안 들어가니까 침이 다 누워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눕고 침을 이제 한 통을 다 꼽아야 되는데 누워가지고 그 자기가 잘 꼽혔나 싶어서 또 확인을 하는 거예요. 딱 일어나는데 앉으면 침이 또르르 굴러가고 자기 팬티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웃어 죽겠는데 그분은 나는 아파 죽겠는데 왜 웃느냐고 이제 침을 그 확실히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꼭 눌려가지고 이제 돌리면 그냥 침이 깊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저는 이 책 볼 시간도 없었고요. 책을 봐도 제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디 찔러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시골에서 그 모내기 할 때 일자로 줄을 세우잖아요. 그 줄을 세우는데 오른쪽 왼쪽 해갖고 20개씩 침을 막 무조건 꽂았어요. 무조건 막 줄을 세워가지고 쫙 꽂아가지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20개 왼쪽에 20개 한 40개 침을 다 찔렀거든요. 찔렀는데 그 찌를 때는 그냥 겁도 없이 찔렀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침 한 방에 사람이 가는 수도 있다던데 그 제가 이거 경험도 없는 사람이 침을 잘못 찔러갖고 사람이 가게 되면 저 큰일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날 이제 침을 한 30분 꽂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났는데 걸음을 잘 걸어요. 걸어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까지 가셨는데 그래도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이튿날 자기 집에 가봤거든요. 가니까 아주머니가 멀쩡해가지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잘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하여튼 뭐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거든요. 그 사람의 맞춤 전도를 해야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걸 원할 때 그걸 해드려야 되고 또 저런 걸 원할 때 저도 침 뭐 전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이제 침을 꽂아달라 하니까 또 침도 꽂아드리게도 되고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으로 계셨던 그 시대 어른들을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얼마나 핍박이 심하셨던지요. 며느리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계속 전도를 했는데 그 요강단지 자기가 소변을 본 그 요강단지를 며느리 머리에 부을 만큼 그만큼 그 핍박을 하신 가정이었어요. 그 어느 날 저희 교회 집사님한테 제가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 시부모님을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집사님 기도를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집사 다른 사람 대한민국에 다른 사람 다 예수 믿어도 우리 시어른들은 너무너무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 시대의 어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시고 전도를 했는데 핍박만 오히려 심하고 절대 움직이지 않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집사님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면 예수님 믿게 하실 겁니다. 기도 부탁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 시골에서 호박죽 같은 거 이렇게 잘 끓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덕능으로 봤어요. 저희 어머니 하시는 거. 지금도 제가 호박죽을 잘 끓입니다. 전도하면서 호박죽 끓여서 가고 이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그 음식을 해가지고 또 호박찌짐을 이렇게 채를 썰어가지고 호박찌짐을 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이 가정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할머니께서는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들어가니까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시고 교회에 나오시게 되셨습니다.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첫날부터 은혜를 받으시는지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엉엉 우시면서 막 눈이 펄겋게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아저씨 되시는 분은 막 아예 뭐 예수 믿는 사람 자기 앞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시고 핍박을 하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계속적으로 또 그 아저씨를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주일날 제가 이제 교회에 뭐 성가대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성령님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지금 빨리 그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아저씨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왔거든요. 근데 저는 주일날 사실 피곤하잖아요. 하루 종일 교회 뭐 오후 예배까지 이래 있다 보면 가기 싫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음에 갈게요. 지금 오늘 너무 피곤해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음성을 무시해버렸어요. 무시해버리고 수요일 날 제가 낮에 단수를 만들어서 그 집을 갔습니다. 갔더니
벌써 마루에 동네 분들이 앉아 계시고요. 친척분들이 앉아 계시고 좀 심각한 상황이 왔어요. 이분이 그 고향이 밀양인데 밀양의 반반 농사를 굉장히 크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연세에 어르신께서 일을 하신다고 그 반반 농사 일을 하신다고 조금 날씨가 추웠나 봐요. 추울 때인데 군부를 지폈어요. 그 집이 비어 있는 가운데 군부를 지피니까 다 이제 그 연기에 질식이 되어 버렸어요. 질식이 되어 가지고 치매 현상 좀 비슷하게 가족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막 머리를 자기가 그 연기에 질식된 가운데 막 밖에 나오시려고 막 머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머리에 혹도 나고 막 하여튼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며느리도 잘 못 알아보시고 아줌마라 하시고 막 그런 상태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에 가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성령님께서 음성을 주일날 그때 주셨을 때 바로 가서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데 그때 순종하지 못한 게 참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반드시 저 어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맑은 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병원에서 한 몇 개월 정도 입원해 계셨다가 다시 퇴원을 하셨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깨끗하게 회복을 하시고 퇴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그 어르신한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셔서 교회를 나오셨어요. 나오시고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못할 가정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포기할지 몰라도 성령님께서는 택한 가정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 가정 저 가정 저는 매년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뭐 몇 명 전도하게 해주세요. 또 몇 명 전도하게 해주세요. 매년 이제 숫자를 늘리면서 관계 전도를 계속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아이들도 많이 어렸고 또 남편이 참 많이 도와줬습니다. 외조를 전도에 대한 외조를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밤이든 낮이든 전도한다면 남편은 물질도 아끼지 않고요. 또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잘 챙겨줬습니다. 제가 전도하고 돌아오면 그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착하고 순한 사람 이렇게 주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의 외조를 지금까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도를 이렇게 해보니까요. 다 그 전도한 사람들이 다 정착되면 얼마나 좋아요. 조금 믿다가요. 교회에서 또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있지요. 또 사람하고 관계에서 전도에 들어가가지고 또 자기하고 또 좀 무슨 그 말에 대한 시험이라든가 뭐 행위에 대한 시험이 들면은 또 나오시다가 또 안 나오시잖아요. 그렇게 안 나오시고 또 새 가족을 찾아다니면서 제 시간이 없더라고요. 저는 뭐 하여튼 뭐 때로는 이 전도자들이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 오라 하는 데는 없잖아요. 갈 때는 많아도 스스로 가서 개척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쉬는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대요. 하나님, 저도 조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 매일같이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다녀야 되고 또 교회에 나온 사람들 혼자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매일같이 알코올 중독자도 만날 수도 있고 또 우는 사람들 거의 다 가보면요. 관계전도 가보면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줘야 되거든요.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힘들어서 자기 혼자서 어쩔 수 없어서 때로는 새벽에도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자살한다고요. 벌써 가보면 새벽에 뛰어가보면요. 동맥을 끊어가 있어요. 온 방 안에 피가 막 흥건하게 있는 그런 가정도 있고요. 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가난에 찌드는 사람도 있고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너무너무 울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실 그 예수 믿는 게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안 나옵니다.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어야 나오지. 그 문제를 놓고 딱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저도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저도 막 성가대만 섬기고 주일날만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교회에서 총력 전도를 하자고 선포를 하셨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5월달, 6월달로 총력 전도 주일로 정해가지고 전도를 하자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전도 안 해봤으면 모르지만 전도를 해봤는데요. 너무 힘들대요. 이번에 제가 전도 안 할랍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새벽 기도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부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요나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 기독교 방송을 딱 켜는데요. 제가 새벽 기도 가서 들었던 요나서의 말씀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이 정확하게 너무 똑같았습니다. 저는 겁이 났어요. 요나서 말씀을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 불순종한 그 요나가 그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한 거, 그거를 너무 들어서 알기 때문에 사실 두려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왕 전도하는 거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2달 동안 전도하는데 저는 5,000명을 작정을 했습니다. 5,000명을 작정을 하고요. 그때 저희 교회 전도지도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부탁을 해가지고요. 이런 종이에다가 다 그 복사를 해가 만들었어요. 우리 부산 북교회에 천국 잔치가 있습니다. 그 북교회 약도를 그리고 이걸 하루에 1,000장, 2,000장을 들고 나갔습니다. 양쪽에 쇼핑백에 들고 그 가방에 또 뒤에다가 메고요. 비가 와도 그 성령께서 막 너무 가슴에 불이 붙으니까 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9시에 나가서 보통 밤에 들어올 때는 10시, 11시였어요. 그 사람을 보고요. 막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 계속 이제 이 전도지를 주면서 저희 북교회에 천국 잔치가 있는데 한번 오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요. 막 사람들이 피파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종이를 이제 그 길에다가 뿌리니까요. 막 쓰레기 날린다고 막 이거 뭐라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래갖고 좀 사실 실망이 되었어요. 그래가 난 500명 동그라미 한 개 빼고 500명 작정할 건데 괜히 5,000명 작정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같이 뛸 수 있는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그래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전도지를 들고요. 제 이름이 적힌 전도지를 들고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부산 시내에서 부산 시내 사람들이 다 몰려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지 주소를 보니까요. 부산 시내 우리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 저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 부목사님 앞에서 막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부산 시내 먼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오시고,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같이 뛸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어떤 부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찍이 제가 지하도로 전도를 하고 가는데요. 어떤 분이 올라오시는데 제 전도지를 내밀었습니다. 내밀고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천국잔치가 있는데 꼭 오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분께서 주머니에서 전도지를 꺼내시더라고요. 꺼내는데 보니까 제 이름이 적힌 그 전도지를 들고 계시면서 자기가 어디 단체의 회장인데 거기 사람들 한 50명이 지금 더 모이는 곳에 자기가 이 전도지를 다 뿌리고 왔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와, 진짜 그 성령께서요,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현장에서 같이 뛸 수 있는 저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저는 이분들이 오시는 게 부산 시내에서 먼 곳에서 오시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차비를 봉투에 2,000원씩 넣어서 차비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오시면은 우산 3,000원짜리 우산이 하나씩 선물로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그 선물도 드리고 이제 저는 그 제 전도지 들고 오시는 분들 차비를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전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주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숫자가 늘잖아요. 느니까 나중에는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물질 때문에 걱정이 되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금모으기 운동할 때 그 모아둔 돈이 있었거든요. 남편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달라 하니까 남편이 뭐 니끼 내끼고 내끼 니끼니까 그냥 아무 이름으로 하면 어떠노? 그 저는 제가 이거 굉장히 소중하게 쓰자고 그랬어요. 그 돈을 제 폐물 다 팔았고요. 아이들 돌반지 전부 다 파는데 돈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도할 때만큼 제일 급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 보고 그 통장을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꼭 물질을 써서 전도를 해야 되겠냐고 그냥 전도하라고 그 돈이 아까워서 안 줄래 하더라고요.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남편 어깨를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조집사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물질의 시험에 들지 않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랬더니 저만 아멘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걱정이 돼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전도하다가 이제 전도는 마무리는 해야 되는데 부부 싸움 해가지고 이 물질 때문에 걸프 전쟁 터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물질의 동력자도 붙여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부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돈 그 50만 원을 딱 주시는 거예요. 집사님 전도할 때 쓰시라고 힘들지요 하시면서 그때 제가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단지 기도밖에 안 했습니다. 누구한테 뭐 돈 좀 달라고 소리도 안 했는데요. 지금 그 목사님 창원에서요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거든요. 그래 그 이듬해에 제가요 그 목사님한테 돈 100만 원을 갚았어요. 그 목사님이 그 중고등부 아이들 그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때 돈이 이제 조금 필요하다면서 제 아이가 그때 중고등부에 있었어요. 그 문화사역을 하시는데 돈이 필요하시다고 목사님께서 그렇게 엄마들한테 이제 돈을 조금씩 이렇게 보태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50만 원 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이듬해 이제 10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수표를 한 장 딱 넣어 드렸는데요. 목사님께서 또 보시고 막 그냥 덜덜덜 떠셨대요. 그 10만 원인 줄 알았는데 100만 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해주셨고 그 뒤로 기도만 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을 통해서 10만 원씩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전도에 서라고.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남편이 그 금모으기 운동할 때 그 판돈 다른 사람도 이렇게 도와주는데 자기가 안 내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통장채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마다 이제 2,000원씩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는데 저는 깊은 데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한꺼번에 전도를 할 수 있잖아요. 5천 명 전도하려면 언제 제가 혼자서 막 그 마이크로 떠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전도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 막 목도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하루 종일 나가서 이렇게 전도한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를 가르쳐 주셨어요. 40, 50대 아줌마들이 모이는 요리 강습소가 있었습니다. 그래 거기에 그때 지방선거도 같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 있었는데 여름에 5월달 되니까 날씨가 제법 따갑더라고요. 따가워서 저는 안에 창모자 쓰고 밖에 수건 쓰고 반바지에 이제 샌들 신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요. 그렇게 이제 사람이 모인 장소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데 이미 가니까 아침에 일찍 갔는데도 그때 선거 운동하는 사람이요. 양복을 쫙 빼입고 그분들은 좋은 자리 이제 차지해가지고 이제 사람들마다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후보자들 이제 그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 좋은 자리 차지해갖고 딱 벌써 양복 입고 와 계시더라고요. 딱 사람들이 이제 막 많이 몰려 들어가대요. 들어가는데 딱 그 좋은 자리에서 안녕하십니까 1번 후보 부탁합니다. 누굽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하면서 하고 이분이 한 분이 이제 먼저 하시고 나면 그 다음 또 그 선거운동원이 또 이제 다른 후보에 대해서 뭐 몇 번 부탁한다고 이래 하시고 저는
맨 윗자리 올라갔습니다. 그 2층에서 그 요리 강습이 있었거든요. 그 2층 바로 입구에 올라가가지고 그 제 폼도 참 우습잖아요. 그 장모자 쓰고 뭐 이상한 사람처럼 해가지고 너무 날씨가 뜨거우니까 자기들은 양복을 다 입고 있는데 저는 양쪽에 이제 쇼핑백에 전도지 들고 뒤에 가방에 전도지 메고 이렇게 가가지고 그 전도지를 나눠줬어요. 나눠주니까 그 이제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여기는 몇 번이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선거운동의 언인 줄 알고요. 그래, 교회에서 왔는데요. 북교에 천국 잔치가 있습니다. 꼭 한번 오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연산동에 저는 될 수 있으면 다 걸었어요. 차를 타고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버스 2정거장, 3정거장 무조건 사람 많이 만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야 되기 때문에 언제 그 5천 명을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계속 걸었습니다. 걸어서 갔는데 또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연산동에 구 버니엘 학교 그 가건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홍보관이었어요. 지금도 뭐 홍보관 그 어르신들 많이 모아놓고 막 그 물건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6시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남편 퇴근 후에 바로 남편도 동력을 했습니다. 그 입구가 두 군데 있어가지고 제가 한 군데 입구를 막고 또 한 군데는 남편이 입구를 그 막아서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지를 드리면서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한 3시간 그 이상 했습니다. 계속 사람들이 막 어디서 그 소문을 듣고 몰려오셨는지 너무 많이 왔어요. 많이 와가지고 뒤에서 이제 전도지를 다 나눠주고 보니까 머리만 새카맣게 보이는데 제가 어림잡아서 숫자가 한 1,000명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뒤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모인 숫자가 한 1,000명 이상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한 1,000명 이상 제 전도지를 들고 사람들이 달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거기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 전도지를 들고 1,241명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1,000명 이상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성령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 교회 뭐 헌신자가 누군지 막 새신자가 너무 많이 오니까 뭐 헌신자, 새신자 막 분간이 안 됐습니다. 보면은 뭐 그 술병을 들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부산역에 뭐 노숙자들도 소문 듣고 몰려오시고요. 막 하여튼 야단이 났습니다. 그 새신자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저희 이제 당회에서 원래는 2달 동안 그 총력 전도를 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많이 몰려오고 이러니까 그때 38일 동안 전도를 하고 이제 그만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약속한 숫자 5,000명을 전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숫자가요 매주마다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뭐 소문을 듣고 오시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38일 동안 이제 전도를 했는데 2,575명이 제 이름으로 된 전도지를 들고 오셨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의 동력자, 현장에서 같이 뛸 수 있는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까지 다 붙여주셔서 이 일을 잘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또 무당, 저희 동네가 범전 동네가요,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좀 힘든 동네였어요. 거기 보면은 우상을 많이 섬기고 보통 무당들이 많아요. 지금도 대나무를 꽂아놓고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 30년 된 무당집에 들어갔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갔더니 무당이 뭐 다짜고짜 말을 까면서 네가 여기 어디라고 오노? 눈에 눈깔이 안 보이나 하면서 막 무당이 이제 욕 비슷하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우상을 많이 섬기거나 무당집에 보면은 분명히 자녀나 어느 가정 식구 중에 영적 문제가 오잖아요. 그 가정도 자녀가 보니까 영적 문제가 왔더라고요. 저 무당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생업 때문에 예수 이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걸 무당도 알아요. 자기가 이거 다른 사람들 점 쳐주고 하는 걸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더라고요. 알면서도 30년간이나 남편 없이
이거를 이제 생업으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대요. 그 네가 생활비를 매달 책임질 수 있으면은 내가 교회 가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무당이. 근데 그 대신에 내 아들 데리고 가라. 아들 예수 믿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 가정에 생필품을 전달을 했습니다. 필요한 것, 그 생활 필수품을 계속 전달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마음을 열었어요. 마음을 열고 우리 교회에서 저의 동역자인 집사님하고 같이 이제 영접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들을 교회에 모셔놓고 하는데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우리 현장에서 가서 기도할 때 반드시 눈을 뜨고 해야 됩니다. 눈을 감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 눈을 딱 뜨고 이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하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저의 귀에다가 대고 아줌마 내 무릎에 앉으면 안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저는 막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엄난막이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더니 막 지가 놀래가지고요 아멘 하는 거예요. 이 총각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영접 그 마무리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또 있다가 아줌마 내 무릎 위에 앉으면 안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또 다시 제가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엄난막이 떠나갈지어다 이랬더니 막 더 놀래갖고 막 아멘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무당 30년 된 무당 아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영적 문제가 이렇게 왔지만 근데 뭐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뭐 마음이 내키면은 뭐 한 번씩 왔다가 갔다가 뭐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계속 오픈된 가정집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관계 전도를 했었거든요. 관계 전도를 했는데 이 총력 전도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물질도 많이 들고 시간적으로 많이 이제 소비가 되지만 정착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제가 2,575명을 했지만은 숫자는 그렇게 많지만 정착은 다 이게 철새가 이렇게 왔다가 금방 왔다가 가듯이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성역 전도주의는 안 합니다. 그 뒤로는 그래서 이제 관계 전도를 해보니까 한 90%가 예수님 품으로 돌아와요. 근데 관계 전도는 계속 이제 그들하고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니까는 그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금방 가서 뭐 예수님 믿으세요 한다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분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니까 물질도 많이 들어요. 뭐 집에 있는 거 저는 이제 방이 그 4칸짜리 방에 살면서 한 칸에는 아예 생필품을 한가득 있었습니다. 그 가정마다 필요한 곳에 제가 그전에는 또 시간이 많고 이럴 때는요 막 집에서 음식을 해가지고 삼계탕 여름에는 삼계탕을 뭐 한 10마리 이상을 푹 옵니다. 까가지고 전도 대상자들을 불러요. 집에 불러가지고 음식 대접하면서 또 예수님을 전하고 이렇게 하고 또 빵을 제가 제 빵을 1년을 제가 배웠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저희 그 교회 가까운 곳에 관공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경찰서, 파출소라든가 뭐 동사무소 이런 데 이제 빵을 집에서 직접 만들어 가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아이들 있는 집에 또 피자 만들어 가고 뭐 빵도 뭐 생일 케이크도 만들어 가고 이렇게 하면 또 엄마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 거는. 그래서 지금은 요즘은 뭐 거의 다 사서 이렇게 갔거든요. 생필품을 사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관계 전도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 이제 주택에는 조금 전도가 쉬워요. 요즘은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면서 아파트 전도 참 힘들거든요. 문을 아예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했어요. 전도는 아파트 전도를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가 입주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입주를 하는데 통장 모집을 했어요. 통장 모집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파트 전도를 하려면 문이 잘 안 열리는데 제가 통장이 돼가지고 주민들 좀 전도하고 싶다고 통장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4통이었어요. 지금 한 1,400세대가 됩니다. 저희 아파트가 1,400세대에 통장 4명을 뽑는데 서로 통장을 하겠다고 32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뭐 거기 보니까 뭐 전직 교수님도 계시고 막 하여튼 뭐 이력서 다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순히 전도하기 위해서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통장이 되게 하셨어요.
또 세대도 제일 많은 세대, 제가 맡은 세대는 434세대를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희 통이.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저녁에 전도를 하러 가거든요. 이 통장 일을, 행정적인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사인을 받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나눠줘야 되고요. 또 뭐 민방위 훈련이라든가 이런 거 직접 사인을 받았어야 되거든요. 그래 가면 보통 사람들은 아예 입구에서부터 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다 안에서 보고 있다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전도하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통장이다 하면요, 통장입니다 하면 무조건 문이 100%다 열려요. 문을 안 열어주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 가서 이제 그 행정적인 일을 보러 가면서 전도지하고 그 지갑 티슈를 항상 넣고 다녔어요. 저녁에 사인을 받으러 가면서 근데 이래 보고 이제 제가 그 사인 받고 사람들이요, 인상이 좀 더러운 사람은 바로 말을 못 꺼내요. 무서워가지고. 그래가 딱 보고 있다가 그 중에 좀 인상이 좀 괜찮다 싶은 사람들은요, 바로 사인 받고, 저는 북교에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분들이 이제 처음 갈 때는 조금 어색하지만 그다음부터 이제 그런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열리면서 이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동력자를 주십시오. 이 혼자 전도하면 우리가 이성을 전도할 때는 참 힘들거든요. 같은 동성을 전도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상대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특히 또 젊은 여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의 방법대로 2명씩 짝을 지어 가야 됩니다. 제가 하루는 아파트에 거기도 전도를 하는데 그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우리 아파트 안에 스님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쓰레기 봉투를 전달을 하고 거기도 이제 사인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한테 전도하려고 뭐 요구르트를 사서 가기도 하고 갔는데 하루는 그 술을 드시고 계시더라고. 스님이 술을 드시고 계시면서 이거는 곡주라고 하면서 저희들 보고 곡주 한 잔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는 술도 못 먹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곡주는 괜찮다고 이러더라고요. 이 스님이. 그러면서 스님이요, 이제 제가 몇 번 이렇게 가니까 저를 여자로 본 거예요. 여자를 보고 하루는 제 휴대폰 문자에 휴대폰에 문자가 들어왔어요. 문자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누워서 저기 있는데 통장님 얼굴이 자꾸 아른거려가지고 제가 있을 수가 없네요. 통장님, 지금 제가 시주를 한 50만 원 해가 왔는데 오늘 진짜 큰 맛있는 밥을 사고 싶다고 자기 시주한 돈으로 저한테 밥을 산대요. 그래갖고 제가 바로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지금까지요, 우리 남편 외에는 남자하고 1대1로 밥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절대 그런 밥 못 먹는다고 문자를 보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이 통장 일을 하러 갈 때 좀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원룸인데 복도식이었어요. 좀 컴컴하고 이제 센서등이라서 좀 주위가 컴컴 어둡거든요. 어두운데 그 사람들이 또 밤에 이렇게 가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잖아요. 혼자 살았어요. 그분이 혼자 살고. 그래서 제가 남편을 모시고 갔습니다. 남편 옆에 그 휴대폰 문자 들어온 것도 다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신호를 보낼 테니까 여기 엘리베이터 뒤에 숨어 있으라고 남편을 데리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 여자분들이 이렇게 갈 때는요, 항상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노리거든요. 현장에 나가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분들이요, 우리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는 진짜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다른 뜻이 없잖아요. 없는데 자기들한테 잘 해주고 때로는 또 식사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식사 대접을 또 많이 합니다. 이 식사 자리에서 마음문이 많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관계 전도가 되고 또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또 식사를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런 지혜가 그 현장에서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전도를 하고 아파트에서 동력자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안 믿는 동력자도 많이 주십니다. 예수 믿는 동력자도 만나게 하시지만 그 아파트에서 부녀 회장을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이 사람은 성격이요,
굉장히 그 여걸이었습니다. 치마만 둘렀지 진짜 큰일을 할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 아파트에서 아무나 보면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라서 세상 사람들 앞에 언니, 오빠, 뭐 형님 이런 말이 잘 안 나오거든요. 교회에서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말만 나오지 좀처럼 뭐 언니, 형님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이분은요 아무 뭐 남자한테나 뭐 그냥 형부라고 하기도 하고 오빠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 성격이 그렇더라고요. 그 이런 분들이 좀 전도를 잘 하거든요. 근데 자기는 저는 이제 그 부녀회장을 전도를 하려고 계속 이제 그 집에 뭐 맛있는 거 사가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자기는 절대 안 믿는데요. 자기 형님이 조금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한테 본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님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절대 안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갔는데 부녀 회장님 모친 어머니가 와 계시더라고요. 그 대신 이제 저는 그 어머니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그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이제 맛있는 거 대접을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 어머니는 절에 얼마나 열심히 그 빠져 계셨던 그 불도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요.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어느 날 가니까 저보고 주기도문을 좀 크게 큰 글자로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글이 잘 안 보이니까 주기도문을 적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크게 주기도문을 적어드렸는데 그 이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요. 저희 집이 해운대, 저희 교회에서 멀리 사셨어요. 해운대에 가까이 있는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그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부녀 회장이 우리 아파트에서 계속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저는 뭐 기도만 그렇게 했지 뭐 이분한테 뭐 전도할 사람 좀 이야기해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요. 집에 있으면 전화가 와요. 부녀 회장이 전화가 와가 통장 빨리 나와. 밤에도 전화가 옵니다. 와가 나가면 집에 자기 집에요 술상을 차려놓고 그 예수 믿을 사람을 불러요. 근데 자기 눈에 예수 믿을 사람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교회 데리고 가라. 예수 믿을 사람이다. 그래 가가지고 갔는데요. 그 부부를 불러놓고 또 전도 대상자를 저한테 붙여주기도 하고요. 이 부녀 회장이 부동산에 건물을 했거든요. 그때 집도 너무너무 잘 팔았어요. 뭐 집을 한 300개를 뭐 사고 팔고 했다 하더라고 소문에요. 근데 그 정도로 일을 열심히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부동산에 근무하면서 또 하루는 그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자주 와요. 예수 믿을 사람 있으면 무조건 전화 옵니다. 그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 통장 예수 믿을 삼촌이 있는데 빨리 오라 그러더라고. 그 제가 뛰어갔습니다. 그 뭐 언제 어디서라도 이제 저는 항상 준비가 돼야 돼. 나갈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갔더니 젊은 그 삼촌이라는 분이 저는 자기 삼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남의 삼촌인데 뭐 처음 며칠만 되면 뭐 무조건 그냥 친삼촌 같이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갔는데 이제 삼촌을 교육을 시켜요. 삼촌, 내가 교회 가라 그랬지? 어느 교회 가라 그랬어? 이러니까 삼촌이 부산 북교회요. 그러면서 그래 그 다음 날 또 삼촌을 교회로 인도를 하게 되고 또 형님을 인도를 하게 되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계 전도를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우리 관계 전도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요 제가 10년이 넘어도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사람이 포기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를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고요. 그 부녀 회장을 동역자로 붙여주시고 또 그 아파트에서 또 한 사람 한 사람씩 관계 전도가 되어서 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바로 앞에 빌라가 있었습니다. 빌라도 또 막 입주를 했는데 거기서 또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또 빌라에도 마음대로 우리가 못 들어가거든요. 또 거기 또 반장이 있더라고요. 빌라에 한 19세대였는데 우리 교회 앞에 거기에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마침 김해에서 이사 오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반장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이제 저희들하고 같이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예수 믿을 사람 있다고 이제 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 그 집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이사 입주를 막 했기 때문에 두루마리 화장지를 그 가는 집마다 들고 갔습니다. 들고 가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식사 대접도 하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등록을 하고 돌아오면은 또 성경책까지 사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교회 앞에 또 빌라도 6세대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또 직장에 우리 그 동네가 파출소 뭐 관공서도 있고 또 약국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많이 이제 또 직장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서 다니면서 또 열심히 전도를 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고요. 또 스포츠 댄서 그 국가에서 그 하는 그 동사무소에서 스포츠 댄스가 있었는데 거기 또 제가 또 총무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총무는 전화번호라든가 주소 뭐 나이 정보들을 다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일부러 총무를 맡았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그래 거기서 열심히 또 전도를 해서 저희 교회 집사님으로 되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또 전도를 또 잘 하시더라고요. 계속 이제 사람들을 모셔와 가지고 이 고구마 새끼 치듯이 또 계속 또 자녀를 낳고 막 낳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또 그 스포츠 배드민턴 같은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탁구도 좋아하고 또 황령산 그 체육관이 있는데 그 체육관에 또 올라갔습니다. 아침마다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좀 특별한 사람을 또 만났어요. 막 웃음이 좀 남달라요. 이분이 한번 웃으면 하여튼 전포동이 좀 떠나갑니다. 그 여자분인데 그 체육관에서도 얼마나 잘 웃는지 막 계속 막 웃음밖에 안 웃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분한테 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이래 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너무너무 좋대요. 자기는 제사를 지금까지 지냈는데 제사 안 지내고 얼마나 내가 진작 믿을 걸 왜 안 믿었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리고 이분이 또 남편을 전도를 하고 또 그 온 가족들이 애들까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열심히 씨를 많이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리다 보면은 여기저기서 사기 나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십니다. 그리고 동력자를 구하고 이 전도는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대요. 어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이다. 우리가 뭐 저는 그 맞선 본지 보름 만에 결혼을 해서 뭐 연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분이 최고로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되잖아요. 뭐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만 하듯이 전도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 누구나가 할 때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뭐 무조건 전도를 뭐 많이 한다고 그게 전도가 아니라 우리가 직장을 또 다니면서 직장에 있는 분들 또 내 이웃에 있는 분들 형제에게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는 게 그거는 저는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는 일 다 잘 감당하셔서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